우리 같이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예인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또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게 지나보면은 처음에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지나보면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 우리가 늘 지나면 경험하는 일이요. 그렇죠? 같이 또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에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혼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피아노에 주악에 묻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전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고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넘쳤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손과 발에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더러운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사라진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한미경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수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믿기만 해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이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몸된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리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거수 일투족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신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나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하나님 예배를 거룩히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5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원하시는 분은 신약성경 45쪽에 있고 또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또 띄워놨으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남녀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같이 40절에서 46절 여기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셔도 됩니다. 같이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신 분이 계시네요. 마을에서 가는데 우리 어르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시간이 지나고 또 햇빛과 비를 맞는 시간이 지나야 결실을 맺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느냐 아니면 묵혀두고 그냥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 일만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기다림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이제 양과 그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 얻을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 두신다고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왼쪽 편에 두실 것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같이 똑같이 살아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낮에는 양하고 염소를 함께 풀을 먹이지만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목자가 데리고 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골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골라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재판장의 오른편에, 그리고 영벌을 받은 자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기다리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며 또 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야,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지금 여러분 이 온 유대 지방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와요.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백성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이 요새 말로 스타 중에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아니 지금 자기가 메시아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나는 그를 예비하는 자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왔는데 기다려라.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며 그는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다시 우리들에게 똑같이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하니까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 기다리던 날이라고 주장하고 그날 밤 12시까지 온 방송국이 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학업도 직장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정도 버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관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뭐 인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른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립니다.
종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란하게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체가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새댁이 직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찌개도 끓이고 밥솥에 밥도 모락모락 그 짓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리면서 불평이 가득하다면 기다림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에 집을 비웠을 때 남편이 아내를 기다림을 생각해 볼 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부인의 외출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편의 기다림은 짜증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마음은 조마한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내의 일을 돕는다면 기다리는 이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행동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동안 왜 주님이 오시지 않냐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대림절을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고 결국 주인이 오는 날 잔치상의 문은 닫히고 밖에서 울면서 일을 가는 일을 결국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렸기에 자기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 모습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비유 중에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초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연예인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이웃을 도울 때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라든지 실제로 도울 마음이 없는데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한 것처럼 꼼수를 쓰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면 그다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리새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주님의 칭찬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종류의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줄인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선하게 되어줘, 나에게 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6종류의 사람들을 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이웃을 돕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무엇인가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40절. 자,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 보답받을 수 없어요. 사실 갚을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약한 이웃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제비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면 금은보화가 나오는 박씨를 물어다 주지만 현실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보상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양의 자리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야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때 내가 참 고마웠어.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상 도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하면서 묻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나와요.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사람을 돕는 일이고 이거는 이런 사람을 아끼는 일이고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누가 기억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도운 것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버리고 그것이 믿음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주 행하자. 자주 행하자. 그래요. 자주 행하면 돼요. 어쩌다 한번 선행하는 거, 그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오랜만에 했으니까. 반면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숨 쉬듯이 선한 마음과 행동을 하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되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6종류의 사람들과 같은 이웃들을 열심히 도와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자를 돕는 것과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도 괜찮다 하는 그 문서를 받아.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강력한 빛을 쪼여가지고 이 사울을 거꾸로 틀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 교인을 핍박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선행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 우리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베푼 바로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과 또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대림절의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성 프란시스 생애를 말씀드립니다. 그는 귀족이요 부자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지금 우리나라의 날씨처럼 말을 타고 가던 프란시스가 그 불쌍한 거지를 만났는데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말에서 내려서 이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프란시스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이면 좋으련만 그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어도 추우니 나를 좀 꼭 껴안아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옷까지 주었는데 그거 못하겠냐 하면서 그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문둥병 환자가 좀 더 세게 안아달라고
좀 더 세게 안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더 세게 그 문둥병자를 껴안자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변하더니 훌쩍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일 후에 이 프란시스는요, 자기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 신분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마침내 성 프란시스가 됐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행동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인전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사랑으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것이 지금 대림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웃을 아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630장 하며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말씀드립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종희 권사님, 김종임 권사님, 성경금 한만석 권사님, 성경금 이성옥 집사님, 성경금 한미경 권사님, 성경금 김종임 권사님, 대학 합격 감사 서정찬, 우리 김종임 권사님 손자죠? 네. 합격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미경 권사님 감사임을, 그 다음에 한민규 강남선 성도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정원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11주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의를 기억하고 주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든 재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성탄절이 25일날 월요일날 그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24일도 드리고 25일도 예배 드리고요. 연말까지 또 신약성경 계속 읽고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 예배는 김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한민기 어르신 오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꼭 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같이 54장 부르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같이 하셔서 식사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안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저희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